오늘이 되는 데에 잘들 서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서는 명절도 세는 명절도 주 안에서 세는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도 1월 1일 날이 됐고요. 주일날 됐고 이번 구정도 주일날 오늘이 될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라. 또 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일날 이런 명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음의 가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가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 위에 다른 가문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또한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는 가문이 되어야만이 만세 반세 후에 세워진 가문 되기 때문에 안전한 가문 되기 때문에 제목의 말씀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눈에 안 보여요. 사단은 귀신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놓고 결국에는 안 되게 만든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게 되냐면 우리들에게 하게 되는데 왜 우리들이 하게 되냐면 하나님 형상이니까. 짐승들은 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이와 같이 마귀는 자기의 하고 싶은 모든 잘못된 것을 이처럼 하고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 못 믿게 하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 파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신뢰가 쌓지 못하게 만들고 비성경적인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속게 되게 되면 다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말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태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만물의 영장이니까. 어떤 짐승도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거든요. 또 만물의 영장이면서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이 있단 말이거든요. 짐승들이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원숭이가 영리한다 할지라도 지장이 인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공유된 것이 많단 말이에요. 닮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짐승들은 하나님과 닮은 것이 없어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짐승 그 자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원래 오셨던 대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돌아가더라도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께 치러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끝냈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처럼 정신이 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살았는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으로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자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이요 그만큼 작은 소심한 마음이 사라지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이와 같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불신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시고 기꺼이 관리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냥 근성으로 하신 말씀에 철저하단 말이거든요. 완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윗은 말했잖아요. 시편 18편 1절 3절 말씀하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왕이었지만 왕도 그렇게 힘이 안 되고 밑에 있는 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힘이 안 됐지만 불안할 짝이 없었던 그런 환경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힘이 되니까 그 어떤 것도 풀릴 게 없었던 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됐던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힐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혹과 안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와 그 지팡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 사람 된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네가 구원받으면 너는 하나님 사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식도 또 있어요. 마귀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짓는 자, 마귀 속한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아비가 된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우리에게 아비가 되면 되겠어요? 이처럼 불신자 세계들은 전부 다 마귀가 아비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게 되면 불신자들은 다 제사 지내잖아요. 이걸 전통으로 알고 이것을 하면 풍습을 알고 있지만 풍습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가장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이 전략을 펴가지고 자기 종 삼기 위해서 3, 4까지 계속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들을 끈앞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끈앞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자기 소속에 딱 매여가지고 그것이 운명이거든요. 팔자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평생이 바로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고 손자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길을 쓰고 힘을 쓰고 다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거든요. 바벨탑처럼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제도를 보고 몰라서 이렇게 당하고 살면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 말씀하니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어리석단 말은 얼간이 같단 말이거든요. 바보 같다, 모질이 같다. 그러니까 세상 모질이들이 전부 그런 말을 한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있잖아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 지식, 오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별력 있는 그 지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보화로.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홀로 독차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화를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데려오셨잖아요. 이 아담이 이 화를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이 결혼의 의미가 얼마나 감격이 넘쳤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남자 예비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돕는 비필이라는 말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정 안에서 다 영웅 열사, 그리고 홀, 그리고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인간이 가정 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데가 바로 가정이란 말이거든요. 이 가정의 중심이 가장 누가 주인되어야 되느냐? 가정의 가장 이 중심 부분에서 빛을,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빛 대신 예수님 오셔야 돼요.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오셔야 그때부터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명품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가문으로 계속적으로 성화가 되어가면서 평안을 받으며 이와 같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가정 안에 범죄가 나타나는 것을 태어난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생에 악의 자식들이 태어난단 말이거든. 마치 가룟유다와 같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자유들이 가정에 태어나고 가정에 자라날 수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엇가심을 이유가 심어놓은 그런 자식들이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진짜 천대까지 하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특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천년의 응답을 주시고 천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사탕 발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라면 진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실천하시, 진리 그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부르게 기도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길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가장 보배로운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부 통해버리기 때문에. 정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처럼 사람들이 갈등도 있겠죠. 갈등이 언제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가정들은 날로 달로 해로 이처럼 발전하고 승승장구하게 이와 같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일취월장 이제 성공하는 그 길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빛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가정은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내 가정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축복하신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존재고 내 가정도 그렇게 귀한 가정이다. 내 가정처럼 이 땅에서 보배로운 가정이 어디 있느냐. 내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중적으로 은혜를 쏟아진 가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와 같이 지켜보신 그 가정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그와 같이 아무 흰말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춘 가정이 바로 복음 있는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했다는 사실이죠. 내가 사는 가정, my home. 내가 이와 같이 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가정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내 가정을 보게 되면 내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 걸작품입니다. 진짜 명품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험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좋을까? 참 아름다워라. 저 세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과 같이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보라 새일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복음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가,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그만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로, 처소로 이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가정은 축복에 약속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만드시되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부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이념 이런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전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생각과 마음이 다 이렇게 들어맞는 그 가정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더라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보더라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복받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망하는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가정은 늘 생산적으로 열매 맺고 모든 것이 전부 생산적이란 말이거든요. 기쁨도 생산적인 것이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응답을 계속 받고 산다는 가정은 쌓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 생길 일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거시고, 시냇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냇가 되신 분이다 생각하시고 또 믿으시고, 거기에 뿌리 내린 가정들은 가뭄이 해도 한해가 된 해도 말라 죽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그만큼 여력 있고 희망 있고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니까 이런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바다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 나는 새도 땅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우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권세. 이 세상에서 아주 힘 있는 것이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못 맞춥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고 호랑이 아닌 거예요.
이 무서운 짐들이 전부 다 지금 죽어서 없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경 안에 보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세상이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주인공. 우리는 그야말로 둘러서 있는 그런 엑스트라가 아니라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복을 주신단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면 그 후대가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대까지 천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막힌 것이 없어요. 위에서 물이 쏟아질 때 그 어떤 것도 막으려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 가만히 쏟아주고 계시는데 아무리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단 말이거든요. 이미 복을 주시오로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 복을 주시오로 이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에서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부모도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행복, 더블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나는 행복자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의 깨를 쓸 필요 없어요.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수고는 일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인간의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샤워에 났으니 그 어떤 근본 예리하고 혼과 간절히 깊게 길로 쫓게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루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지 않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써 얼마나 동안 살다 보게 되면 완전히 내가 불신자 상태에 만나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행동 거지가. 말하는 것도 전부 다 하죠. 악한 말 다 하고 말이요. 그러나 아무리 옛날 그렇게 살았다 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내가 죽었나 내 안에 사신 건 내가 산 거니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분들은요 그냥 행복한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니까 내가 어른들 노릇을 하려니까 내가 뭐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있잖아요. 그러하는 서로 싸우니까 서로 부담되기 때문에 너희 근심도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일도 너희 행사 주께 맡겨버려.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다 맡기라 했잖아요. 우리가 다 자신감이 없으면 맡겨야 됩니다. 모든 일을 전부 내가 하려고 나서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인간 창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물고기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그런 물고기랄지라도 물 떠나면 그냥 죽습니다. 성기를 급한 물고기는 금방 죽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급하든지. 그런데 물이 항상 필요하게 된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지. 나는 좀 고급스럽게 내가 내 자체가 좀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땅에 나는 그건 안 붙이겠다. 땅에 뿌리를 못 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요 하늘나라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날개가 있어야지. 이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살아서 홀로 이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몸과 마음속에는 비어있는 허공이 있습니다. 이 허공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미하고 흑암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상태로서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니까요.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전부 끝이 나는 시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모름지기 물고기나 새나 나무가 다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려고 같이 내 자신을 맡겨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심이 없고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삶과 같이 이 삶의 모든 구조를 다 알게 돼요. 그건 남다르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일, 기묘한 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도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한 식구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뭐 해보려고 깜짝깜짝 해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말은.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뭐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이처럼 영적인 삶이 자꾸 떠나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물 떠나는 고기와 똑같은 걸 보대끼고 살아야 돼요. 흙을 떠난 나무처럼 우리는 그만큼 힘들고 바싹 마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날개 없는 나무, 이 새처럼 마치 날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세상이 뭐 그냥 허공이 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못 나고 만나면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하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우리 목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화성 여인이 목이 말라서 이 남편을 다섯을 두고 살고 또 있는 남편도 다 가짜 남편이에요. 세상에서 쾌락과 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이 수가성 여인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살았지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수가성 여인은 어느 날 이 낮에 태양볕에 그 중동이는 완전히 낮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눈을 피해서 와가지고 수가성 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키우러 온 거란 말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줄 몰랐지요. 그 여인이 내게 물을 달라니까 왜 유태인이 와가지고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잠깐 걸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달라니까 물을 드렸어요. 물그릇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의 수가성 여인은 인생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리심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지금 예배는 여기서 드려라. 아,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내 앞에 내게 물을 달라신 이 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신 분이시구나. 자기 일평생 때 만족이 없는 이 인생을 갖다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이 여인이 기뻐 뛰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오셨다고, 메시아 오셨다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이와 같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는 예수 만날 때는 이와 같이 추악하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수가성이 와가지고 수가성 우물터에 와가지고 예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열정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실 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또 목을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생명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생명 때문에 이 갈증이 다 해결되고 염려 걱정이 해결되고 다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하는 나에게는 땅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대책 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나에게 땅심이 있으랴 나의 갈 길 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살 어찌 큰지 말로 다 행동할 수 없도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기쁘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갇힌 새는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새입니다. 조그마한 새장 안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새장 안에 있었던 새가 그 세상에서 뛰쳐나가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나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모든 세상의 전통 제도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를 우겨 싸움을 당했단 말이거든요. 마치 세상에 있는 새처럼 앵무새처럼 말이요. 말 많은 앵무새처럼 여기서 갇혀있는 그 어떤 새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새는 그 날갯짓을 해서 독수리 날갯이 올라가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날아다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정보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으로서 24시의 기도가 되어지고 25시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나가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최고의 인생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일 거예요. 그 중국에서 말씀이죠. 마이삭이라는 그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태풍이 불었는데 그 하이난 섬에 보니까 600리 넘었던 나무가 고목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막 금줄 쳐놓고 막 사람들 이름 다 써놓고 그 나무가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 성에 그거 있더라니까요. 그 나무가 바람에 부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나무가 무너지고 꺾이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그 나무를 처치하지 못해 무서워가지고 나무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거기에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복 주는 그 나무가 태풍 때문에 꺾어지고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꺾이고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걸 숨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나무, 고목나무를 갖다가. 이게 인간의 사실이죠. 소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으면 하는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카레스 하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응답을 주시고 천배를 복을 주시고 위에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복을 받으러 오잖아요. 세상의 복.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에 불과합니다. 바람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받으러 하지 마시고, 물론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호자에 주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하나님께 주셨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삼은 사람에게 남다르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아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있잖아요. 어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평생의 소원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사람마다 다 소원이 다 있는데 방법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얼마나 이 심령 상태가 무너집니다. 무너져. 심지어 아담의 부부들도 서로 무너지면서 서로 원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저 부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였던 이 하와는요 저 뱀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막 이 걸치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걸치기 인생을 삽니까? 내가 했다면 되는데 서로 막 남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8장 12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3장 8장 3장 12절 말씀을 하나님 주신 저 화 때문에 아마 이거 책임진가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와 같이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내가 조금 기도하면 더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서로가 막 그냥 목소리 높인 사람도 이 교정 이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인간이 다 운명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은 이 그 불신자가 100%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이 운명에 빠진 이 명절을 복음의 명절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가문에 복음 있는 가정이다. 예배가 있는 가정이다. 빛의 역사에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다. 옛것은 사라져버리고 보러낸 새것이 되었다.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배웠다 했습니다. 이는 혈통이 기원하지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시고 아무쪼록 2023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정복할 시간표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시고 한사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선한 목자되시고 주님이신 줄 아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또 이번 명절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최고의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일가지청 모든 분들에게 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아서 부족함도 없고 모자함이 없이 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